반갑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고 그러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하루를 주시고 이렇게 저녁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 찬양과 또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영이 이곳에 함께하여 주시고 또한 비대면으로 있는 그 어떤 자리에서든지 지금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있는 모든 형제자매들 동일한 은혜가 함께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하고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비대면 속에서 이 영상으로만 이렇게 예배를 드리다가 이렇게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니까 저도 기쁘고 참 반갑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어떤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기를 원할까 하다가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성전과 언약궤라는 이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두 군데를 정했는데요. 하나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말씀과 히브리서 9장 3절과 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뭐 거의 암송하는 말씀이니까 성경 찾아보실 고린도전서 3장 16, 17절 아마 이거 암송하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리하리라. 아멘. 히브리서 말씀 9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우리 같이 또 한번 읽어봅시다. 또 시작.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컬었나니 금양로와 사면을 금으로 쌓은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다운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비석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은 영광의 그릇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아멘.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최근에 한참 한국에서 유행했던 Sing Again이라는 그 프로그램을 유튜브를 통해서 좀 봤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또 보신 분도 계시고 안 보신 분도 계실 텐데 제가 그걸 보면서 그 Sing Again이라는 그 프로가 이렇게 무명 가수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나온 분들이 오랫동안 음악을 하고 가수로서 하지만 유명세를 못하고 꾸준히 그런 자기의 음악을 했던 사람들이 나와서 경연을 하는 그런 프로였습니다. 근데 그 프로를 보면서 한 가지 제 마음속에 들었던 게 지금 제가 오늘 와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 꼭 싱어게인의 그런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지난주에 목사님이 오셨고 이제 오늘은 제가 하지만 다음 주에는 또 다른 목사님이 오시고 그래서 한 3월과 4월 동안 여러분들에게 많은 목사님들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는 시간이 될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한 가지 들었던 마음은 그 말씀을 전하는 분마다 똑같은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제 속에 있었어요. 경쟁이 아니라 어떤 면에서 귀한 목사님들이 저도 잘하겠지만 오신 모든 목사님들이 참 잘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여러분들한테 전해서 똑같은 은혜가 2달 동안 동일하게 임하기를 제 마음 가운데 소원하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2달 동안 여러분 안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말씀을 좀 보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이제 하나님의 성전과 언약궤라는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하나님의 성전은 우리가 많이 들었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성전. 언약궤도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일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이 말 단어 속에는 어떤 의미가 그 속에 담겨져 있을까?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는 성막과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생활들이 이루어졌었어요. 특별히 이 성전은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그 일은 뭐였냐면 제사였어요.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장소로서 성막과 성전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제사를 드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대상이 있어야 돼요. 대상이 없는 제사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대상이 누구였냐면 바로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요 제사의 대상이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예배, 그 제사를 위해서 성막과 성전이 꼭 있어야만 했던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제사만을 위해서 성막과 성전이 있어야만 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과거에 하나님의 성전은 어디 있었죠? 어디에 있었죠? 위치를 얘기하면 예루살렘. 예. 지금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자리에는 모스코, 그 황금돔이라는 그 모스코가 그 자리에 세워져 있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졌던 성전산, 시온산이라는 그곳. 자,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졌어요. 그렇다면 그 세워진 그 터가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하신 터였을 거라고 확신을 하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울 수 있는 장소를 택한다면 성경적으로 봤을 때 어디가 가장 적합한 장소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할 수 있어요. 물론 예루살렘이라는 그곳에 이미 하나님의 성전이 세웠던 자리가 우리가 생각할 때는 가장 거기가 적합한 장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만약에 그 성전터를 생각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루살렘 역사적으로 봤을 때에 가장 적합한 장소를 선택한다면 어디가 가장 좋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전혀 생각이 안 나세요? 자, 그럼 제가 얘기하는 장소가 맞나 틀리나 한번 해보시죠. 베델이라는 것은 어떠세요? 베델. 베델의 뜻이 뭔지 아시죠? 벳엘이라는 뜻이. 히브리어에서 벳이라는 것은 집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엘이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베델이 뭐예요? 하나님의 집이에요. 분명히 벳엘이라는 장소가 있어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장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집이라는 장소인 베델을 놔두고 왜 굳이 예루살렘에 있는 시온산에서 거기에 성전을 세웠을까요? 여러분 같으면은 어디다 성전을 세우면 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제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하나님의 집이라는 지역 그 이름이 있는 그곳에 성전을 세우면 훨씬 더 의미가 있는 그 장소가 될 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베델이라는 곳은 이스라엘의 조상인 12지파의 조상인 야곱이 에서를 피해서 도망을 가다가 루스라는 지역에서 잠을 자게 되죠. 그리고 그 잠을 잘 때에 꿈을 꾸죠. 무슨 꿈을 꿉니까? 하늘이 열리고 사다리가 오르락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그때 이 야곱과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꿈을 꿔요.
그리고 그는 그 잠에서 깨어나서 자기가 베고 잤던 그 돌베개를 세우고 거기에 그 장소를 베델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그렇다면 이 베델이라는 이 지역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예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가졌던 그 야곱이 만났던 장소인 베델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다면 그거만큼 의미가 있는 장소가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문제는 그곳에 짓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왜 그들은 그곳에 짓지 않았을까요?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성경의 가장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렇죠? 그리고 성경에서 가장 우리가 중요시 알아야 될 것은 복음이라는 사실이에요. 모든 말씀과 성경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가지고 성경을 봐야 돼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성전도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통해서 이 부분을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가 왜 그곳에 성전을 지었는지를 역대하 3장 1절에 보면은 그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걸로 하면 되죠. 예. 그걸로 넘겨주시겠어요? 예. 자, 역대하 3장 1절에 보면 이 말씀 속에 보면 이렇게 됐어요.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 아비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다. 자, 오늘 이 역대하 3장 1절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사건이 여기서 두 가지 지명이 나와요. 첫 번째 지명이 뭐냐면 모리아산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여보스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이라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은 모리아산이라는 곳이에요. 모리아산이 무슨 의미가 있는 산일까요? 그것은 창세기 22장 2절에 보면 이 모리아산에 대한 그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창세기 22장 2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때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에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자, 첫 번째 이 모리아 산은 어떤 산이었어요? 아브라함이 자기의 독자인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갔던 산이 모리아 산이라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모리아 산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려간 것은 무엇을 의미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희생을 나타내주고 있어요. 복음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뭐예요? 그리스도의 희생이에요. 십자가의 희생이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이 없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성경적으로 봤을 때 이삭이라는 이 인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봤을 때 이삭의 희생,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희생을 나타내주고 있다는 사실. 자, 그렇다면 이 모리아산에서 이삭의 희생이 있었어요. 자,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는 여부스 사람의 오르난의 타작마당이에요. 같은 산 위에서 두 사건이 있었어요. 시대적인 차이가 있었지만. 자, 그러면 이 오르난 타작마당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이것은요, 다윗이 블레셋을 항복시키고 또 모압을 쳐서 그리고 모압에게 조공을 바치고 조공을 받고 암몬과 전쟁에서 승리를 해요. 다윗 때에 와서
그 가나안의 모든 땅들을 다 점령을 해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해서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점령해 들어갔지만 가나안을 점령해 들어가서 여호수아 때에 그 모든 땅이 점령된 게 아니었어요. 여호수아를 거치고 사사 시대를 거치고 그리고 나서 다윗 사울 왕도 지나서 다윗 왕이 되었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모든 땅들을 다 점령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다윗에 의해서 그 모든 땅들이 점령이 됐어요. 가나안 일대의 블레셋과 모압과 암몬 모든 그 민족들을 다 점령을 했어요. 그때 이 다윗은 어떻게 돼요? 부와 이 권세를 모든 한순간에 다 손에 쥐다 보니까 교만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나서 그가 한 게 뭐예요? 계수하는 거 아닙니까? 인구조사를 했어요. 인구조사를 하면서 이 군대 수, 자기가 거느리고 있는 군대의 수에 의해서 내가 이만큼 모든 것을 얻었다라는 교만 가운데 빠져요.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해서 생각을 못했던 거죠. 그만큼 교만이 무섭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교만했을 때에 어떻게 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는 선견자 갓을 통해서 징계할 것을 가르치시죠. 그래서 갓 선지자가 다윗에게 와서 하나님이 너를 징계하기 원한다. 그리고 세 가지 징계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첫 번째가 뭐예요? 3년 기근이라는 것이었어요. 3년 동안 기근이 들 것인데 너는 그것을 택할 것이냐? 아니면 석 달 동안 대적에게 쫓기는 그것을 택할 것이냐? 아니면 3일 동안에 온역이 온 땅에 퍼지는 그 유행을 택할 것인가? 그랬을 때 다윗이 택한 것이 뭐예요? 3일이었어요. 3일 동안 온역이 퍼지는 것을 내가 택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기간적으로는 되게 짧은 기간이 아닙니까? 석 달보다 3년보다 3일이니까. 근데 이 3일 동안 온역이 퍼져서 이스라엘 백성이 7만이 죽습니다. 7만이 죽어요. 그리고 그는 철저하게 회개해요. 그 회개하고 난 그 자리가 어디냐면 바로 오르난의 타작마당이에요. 그 타작마당에서 이 다윗은 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요. 회개의 제사를 드려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할 수 있어요? 이 오르나의 타작마당은 회개의 역사가 있었던 곳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성전의 터는 어떤 곳에 세워져야 돼요? 모리아산, 십자가의 희생이 있는 곳이요. 그리고 또 하나, 회개가 있는 곳이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는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희생과 우리의 죄에 대한 고백, 우리의 회개가 함께 되어질 때만 그 자리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요, 바로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희생과 회개와 합쳐질 때 그 자리가 하나님의 성전의 터가 세워지는 자리가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이 지금 어디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리스도의 희생과 회개가 있는 곳. 그것이 어디예요? 바로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 속에. 바로 내 심령 가운데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그 자리에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게 되어져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을 감추셨어요. 눈에 보이는 성전을 더 이상 우리들에게 보여주시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성전을 어떻게 해요? 감추시고 우리 안에 넣어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우리는 해야 할 것이 있어요. 바로 베드로의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베드로가 가이사랴 빌립보에 갔을 때 그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주님은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묻죠.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의 아주 유명한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돼야 돼요. 이 고백을 하는 자마다 그 자리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요, 아직까지도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성전터에 세우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도 그 성전의 그 성물들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그것을 기다리고 있어요. 언젠가는 그 황금돔이 무너질 것이다. 그 무너지는 순간 우리가 가서 그곳에 성전을 세울 것이다. 그래서 그 성전의 이름이 뭐예요? 제3의 성전이라고 얘기를 해요. 아마 영화로도 제3의 성전이라는 영화가 나왔을 것이에요. 근데 저는 제가 볼 때는 제가 성경을 통해서 제가 깨닫는 것은 하나님은 이미 성전을 없애버리셨어요. 왜냐하면 있는 성전에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진짜 성전은 우리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있는 성전이 진짜 성전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요. 왜 그러면은 역사적으로 성전을 3개를 만들었을까요? 유대인들은 2개 성전이라고 얘기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솔로몬의 성전이 있고 그 다음에 수르바벨 성전이 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성전이 파괴가 되고 그리고 나서 수르바벨 성전이 지어졌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헤롯 대왕 때 와서 헤롯 성전을 다시 만들어요. 근데 수르바벨 성전이 무너진 게 아니에요. 수르바벨 성전은 그대로 있었어요. 헤롯이 와서 무엇을 했냐면 그 수르바벨 성전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그 성전을 다시 보수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솔로몬의 성전이 있고 그 다음에 수르바벨 성전, 그 성전 플러스 헤롯이 만든 성전, 이 성전에서 2가지의 성전이 있다라고 그들은 주장을 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제3의 성전이 지어질 때 자기들은 메시아가 오고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날 것을 믿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3 성전으로 구분되어지고 있어요. 그 성전이 뭐냐 하면요. 여기 보면은 솔로몬 성전, 그리고 수르바벨 성전, 그리고 헤롯 성전. 이렇게 그림으로 제가 이렇게 찾아봤는데요. 이게 사이즈의 차이예요. 솔로몬 성전, 그리고 수르바벨 성전, 그리고 헤롯 성전. 근데요, 실제적으로 보면 헤롯 성전이 거의 솔로몬 성전에 비해서 2배 이상으로 커요. 엄청나게 커요. 지금 보시는 대로 사이즈가 엄청나게 커요. 그리고 가장 작은 게 바로 수르바벨 성전이에요. 가장 초라한 게 수르바벨 성전이에요. 근데 왜 그러면 성경은 이 3 성전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냐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 성전을 역사적으로 3 성전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데 그 성전이 주고자 하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오늘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해요. 첫 번째 솔로몬 성전은요. 원래 이 성전은 누가 지으려고 했냐면 다윗이 지으려고 했어요. 다윗이 모든 걸 다 준비했어요. 성전을 지을 준비를 다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성전을 짓지 말라고 했어요. 그것을 왜 짓지 말라고 했냐면 역대상 22장 8절 말씀, 그 말씀 속에 나와 있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 네가 피를 너무 많이 흘렸다. 네가 이 땅에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말라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열왕기상 5장 3절이에요. 그것은 뭐냐면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들의 발밑에 두기를 기다리셨다. 아직까지 다윗 때에 완전하게 모든 원수들을 발밑에 두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그때가 아니다라고 다윗에게 이야기를 해서 결국 다윗은 성전 짓는 것을 포기하고 그의 아들인 솔로몬에게 넘겨주게 돼요. 자, 어떻게 보면 솔로몬은 매우 쉽게 성전을 지었어요. 그렇죠? 모든 게 다 그 아버지인 다윗이 준비했기 때문에 자기는 그 갖고 있는 모든 재료를 받아서 쉽게 성전을 건축을 했어요. 자, 이렇게 건축을 한 이 솔로몬, 그것이 솔로몬의 성전이에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성전이 바로 스룹바벨 성전이에요. 스룹바벨 성전은 어떤 성전이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요? 그들이 포로로 잡혀가죠. 바벨론으로. 그리고 바벨론에 들어가서 70년이라는 세월 동안 그곳에서 있게 돼요. 그때 70년 동안 있으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했던 게 뭐냐면 왜 우리가 이곳에 와서 이렇게 고생을 하는가? 무엇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는가라고 그들은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생각 가운데 들었던 가장 확실한 게 뭐냐면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했다라고 그들은 생각해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돌아가면은 성전을 짓고 다시 제사가 회복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겠다라는 그 마음들이 그 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그들은 다시 70년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합니다. 그 성전이 바로 스룹바벨 성전이에요. 근데 이 스룹바벨 성전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울었어요. 왜냐하면 과거의 그 영광스러웠던 솔로몬의 성전과 비교했을 때 너무나 초라한 성전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성전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참으로 비참한 모습 속에서 그들이 식민지의 그 노예로 끌려갔다 다시 돌아왔을 때 가지고 있는 거 별로 없었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자기들의 마음을 다해서 지었던 성전이 스룹바벨 성전이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성전이 바로 헤롯 성전이에요. 여러분, 이 헤롯 성전은요, 엄청나게 커요. 그 규모가. 근데 이 헤롯 성전에 갖고 있는 특징이 있어요. 이 헤롯은 누구냐 하면 헤롯 대왕이에요. 헤롯 대왕이 성전을 만들었는데 이 헤롯 대왕은 그 혈통이 다윗의 혈통이 아니었어요. 쉽게 얘기해서 왕이 되려면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왕이 돼야 되는데 이 헤롯은 이두메 출신이에요. 이두메면 누구냐 하면 에돔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에돔은 누구의 조상이 누구냐 하면 에서예요. 그러니까 결국 에서의 그 후손인 이두메 사람, 에돔 사람인 이 헤롯은 늘 불안했어요. 내가 적통성이 없는 거예요. 내가 왕으로서의 적통성을 안 가졌어요. 왜냐하면 다윗의 계통을 통해서 왕이 돼야지만이 그래도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왕으로서 인정을 받는데 그런 인정을 받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늘 불안한 거예요. 그는 생각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서 백성들의 마음을 돌릴 수 있을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게 뭐예요? 성전이었어요. 성전에서 예배였어요. 그리고 이 헤롯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 뭐였냐면 건축이었어요. 건축가로서의 재능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재능과 그리고 그 재능을 이용해서 모든 민심을 자기에게로 돌릴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것이 뭐예요? 성전을 건축하는 거였어요. 다시 개보수하는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스룹바벨 성전이 너무 초라했거든요. 근데 그 스룹바벨, 그 초라한 성전을
어떻게요? 엄청나게 크게 솔로몬 성전보다 더 큰 사이즈로 만들어 놓을 때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헤롯에 대해서 좋은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는 성전을 건축을 해요. 그리고 그 건축이 64년도까지 AD 64년에 완성을 합니다. 그렇지만 64년에 완성하고 나서 불과 6년 후에 AD 70년에 로마의 티토 황제에 의해서 무너져 버리죠. 자, 우리는 여기서 이 성전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 가지 성전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는 솔로몬의 성전이요, 스룹바벨 성전이요, 헤롯 성전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세 성전 중에서 진짜 참 성전은 어느 성전일까요? 스룹바벨 성전이라는 것이에요. 솔로몬 성전은요, 어떻게 보면 부모의 덕을 봐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모태신앙이라고 얘기하죠. 네? 모태신앙. 그냥 부모가, 그러니까 저도 항상 고민이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모태신앙인데 자꾸 이 하나님부터 점점 멀어져 가는 거예요. 이상한 그 대학교, 그러니까 우리가 대학교가 이단 종교라고 생각하죠. 대학교에 가면은 자꾸 신앙이 떨어져 나가잖아요. 그래서 항상 저도 그 기도 제목이고 고민 중에 하나예요. 자, 근데 이 솔로몬 성전이 그런 것이에요. 다윗에 의해서 자기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그냥 아버지의 덕으로 인해서 성전을 건축했어요. 멋있게. 근데 여러분, 그렇게 진 성전은 무너진다는 것이에요. 신앙은 내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지만이 그 신앙이 바른 신앙이라는 것이죠. 솔로몬 성전과 같은 그 성전을 가진 사람들이 이 땅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의 성전이 헤롯 성전이에요. 엄청나게 큰 성전을 졌어요. 근데 그 성전은요, 신앙으로 지은 성전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지어진 성전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 지은 성전이에요. 자기를 잘 드러내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지만요, 그 사람의 신앙생활 속에서 겉모습만 번지르하고 겉으로 볼 때는 신앙인 척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진짜 성전은 어떤 성전이어야 돼요? 진짜 가장 보잘것없고 어떻게 보면은 눈에도 차지 않는 그런 성전, 스룹바벨 성전. 그렇지만 그 성전은요, 신앙이 모여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전을 지어야지 하면서 그 마음을 모아서 지었던 성전이 스룹바벨 성전이에요. 우리의 신앙도 비록 보잘것없고 초라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바로 그 중심 가운데 스룹바벨 성전과 같은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성전이 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안에 스룹바벨 성전과 같은 그런 성전이 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세요. 무슨 약속의 말씀이냐면요, 바로 이거예요. 이 말씀 속에 보면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전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요, 눈에 보이는 것이 더 영광스러워 보일 수 있어요. 화려해 보이는 것이 더 영광스럽고 찬란해 보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전 영광보다, 솔로몬의 영광보다 스룹바벨의 영광이 훨씬 더 클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것에 만족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져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수르바벨과 같은 성전을 짓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성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성전 건물 중에서 가장 중요한 장소를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지성소죠.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소를 지나서 지성소예요. 왜 지성소가 중요한지 아십니까? 거기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에요. 근데 그 지성소 안에는 뭐가 있어요? 언약궤가 있어요. 자, 내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죠.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안에 언약궤가 있으십니까? 만약에 성전은 있는데 언약궤가 없다면 그것은 가짜 성전이에요. 아무리 잘 지은 성전이라 할지라도 지성소 안에 언약궤가 없다면 껍데기만 있는 성전이란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우리는 전부 다 믿음으로 고백을 해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성전 안에 여러분들은 언약궤를 갖고 계시냐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내 몸 안에, 내 심령 안에, 그 자리에, 지성소 안에, 그 안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나누기 원합니다. 왜 하나님은 지성소 안에 언약궤를 두시고 그 언약궤 안에, 언약궤의 모습 속에 보면요, 어떤 모습으로 돼 있어요? 이게 언약궤의 모습인데 이 언약궤에 보면요, 거기에는 두 그룹, 천사라고 얘기하죠. 그 그룹이 있고 그 안에는 금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 세 가지가 들어있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히브리서 9장에 있는 말씀 속에 보면 세 가지가 들어있는 것을 얘기해요. 자, 그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요, 하나는 금 항아리에 만나가 들어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어요. 그리고 또한 두 돌비가 있는데 그것은 언약의 비석들이라고 해서 십계명을 나타내주고 있어요. 자, 여러분, 만나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돌비, 언약궤가 지성소 안에, 언약궤 안에 들어있어요. 가장 중요한 장소에, 가장 핵심적인 장소에 이 세 가지가 있어요. 자, 근데 여러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보물 창고와 같은 가장 중요한 곳에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것을 그 안에 집어넣기를 원하신다면, 한 가지, 모세의 지팡이를 넣겠어요? 아론의 지팡이를 넣겠어요? 어느 거 넣겠습니까? 예, 모세요. 예. 그렇죠. 저도 모세를 넣겠어요. 모세의 지팡이가 얼마나 40년을 그 모세의 지팡이를 들고 다니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모세의 지팡이를 넣지 않고 아론의 지팡이를 넣었어요. 그리고 물론 우리가 십계명인 돌비를 넣는 것도 의미가 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제사장의 옷 같은 거, 좀 그 금이 달리고 보석이 달린 것들을 넣으면 훨씬 더 가치 있어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 안에 집어넣은 것은 만나와 돌비와 그리고 아론의 지팡이였어요. 하나님은 왜 이 세 가지를 그 안에 넣으려고 하셨을까요? 먼저 우리는 하나하나 이 말씀 속에서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 만나라는 것이에요. 이 만나는요, 어떠한 것입니까?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만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해서 2달 반 정도의 시간이 지나서 이제 시간이 경과했어요. 한 2달 반 정도 지나니까 그 다음부터
자기들이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모든 음식들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이제 바닥이 났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어떻게 해요? 불만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를 이 광야까지 끌고 나와서 전부 굶겨 죽이려고 하는구나 라고 불평불만이 쏟아지기 시작해요. 이런 불평불만이 쏟아질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지 않고 하늘의 문을 여시고 어떻게 해요?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그래서 이 만나를 거들어 광야에 나가서 그들이 그 만나를 보고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민후라고 얘기해요. 히브리어로 민후. 이게 만나예요. 근데 민후의 뜻이 뭔지 아세요? 이게 뭐지? 그러니까 만나의 뜻이 우리가 야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야. 거룩한 말씀이야. 이렇게 생각하지만 천만의 말씀이에요. 예? 만나는 이게 뭐지가 이게 그 뜻이에요. 어? 요새 뭐 흔히 그 사람 왜 거기서 나와? 이런 얘기처럼 이 만나라는 것은 이게 뭐지? 이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만나를 주심을 통해서 그들이 40년 광야 생활 동안 줄이지 않고 그 음식을 끊임없이 공급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네, 여러분, 우리는 이걸 알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에 보면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 우리는 그것을 만나라고 생각하지만 바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을 나타내주고 아이고 멋있어. 어? 은혜를 줄 수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 뭐예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요. 출애굽을 해서 38년. 그러니까 거의 이제 보통 이게 38년이면은 출애굽을 해서 우리가 40년이라고 얘기하지만 어떤 분들은 38년 걸렸다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38년 된 병자, 그 병자의 얘기가 바로 이 출애굽에 있는 그 38년의 역사를 나타내주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여튼간 38년이라는 숫자는 출애굽의 거의 마지막 단계에 와 있다는 것이에요.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바로 전에 있었던 시기예요. 38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왔던 두 인물을 꼽는다면 바로 모세와 그의 형인 아론이었어요. 38년을 광야를 한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길을 38년을 돌았으니까 얼마나 불만이 많았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만약에 뭐 여기서 뉴저지를 가는데 2시간이면 가는 거리를 한 2, 3일 걸려서 막 한 달을 걸려서 돌았다. 그러면은 그 사람 쫓아가겠어요? 안 쫓아가지 않겠어요? 38년을 쫓다 보니까 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레위 지파의 고라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고라라는 사람이 세를 규합을 했어요. 250명의 족장을 모았어요. 그리고 아론과 그리고 모세에게 대적을 해요. 그때 하나님이 징계를 내립니다. 그 징계가 무슨 징계냐면 지진이 나요. 땅이 갈라져요. 그리고 그곳에 사람들이
빠져 죽게 돼요. 그리고 14,700명이 연병으로 인해서 징계를 받게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세운 사람.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발생해요? 각 족장들의 지팡이를 가지고 언약궤 앞에 놓기로 해요. 그리고 그 중에 레위 지파에서는 아론의 지팡이를 놓게 해요. 그리고 그 다음날 나가보니까 그 놓여진 지팡이 중에 아론의 지팡이에서 싹이 났어요.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세운 사람. 하나님이 세운 사람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38년 동안 인도해서 그 광야의 길을 인도해 가는 그러한 길을 갈 수 있도록 이끌어 가셨다는 것이. 그래서 그 부분이 죄송합니다. 제가 그 부분을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조금 이게 손발이 안 맞는 거죠. 제가 아마 원래 이런 게 다 은혜입니다. 자, 보면요. 이렇게 힘든 가운데 광야 생활을 한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세운 그 지도자를 따라가야 할 것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보여줬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운 사람의 길을, 하나님이 인도하는 사람의 길을 끝까지 가야지 가나안에 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마지막 순간에 만약에 고라를 쫓아갔다면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지만 그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세운 아론과 모세를 통해서 그 길이 끝까지 인도하는 길인 것을 확실하게 보여줬다는 사실. 주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우리는 누구를 쫓아가야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분은 우리의 길이십니다. 그분을 쫓아가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 하나님이 세운 인도자를 따라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따라가야 될 길이라는 것이에요. 그들이 원망과 불평 속에서 그 반영에 있었던 곳에 하나님은 징계를 하시지만 그 징계 위에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고 다시 하나님의 지도자를 세워주시고 그 지도자를 따라 갈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바로 아론의 쌍난 지팡이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예요. 그것은 바로 누구를 가리켜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언약의 비석들이에요. 언약의 비석들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것도 출애굽 사건 속에 있는 사건 아닙니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어요.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있을 때, 여러분 모세가 시내산에 몇 번 올라갔을까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그럼 다음번에 올 때 한번 몇 번인지 한번.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갈 때가 몇 번째면 네 번째 올라갔다 했어요.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는 그 순간에 산 위에서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 안에 있었던 모세였어요. 근데 땅에서는, 산 밑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져요? 그들은 모세가 안 오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들이 갖고 있던 금붙이를 다 모아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그리고 그 금송아지를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뭐라고 해요? 야, 이 신이, 이 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신이다.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이다.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다. 그리고 아론은 뭐라고 얘기해요? 내일은 여호와의 날이다 하고 선포를 해요. 다시 얘기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들은 모여서 마치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한 신이다 그러면서 여호와의 날이다 하면서 그 안에서 축제를 벌이는 것이에요.
십계명의 첫 계명 중에 둘째 계명이 뭐예요?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것이었어요. 산 위에서는 모세와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 안에서 말씀을 주시는 십계명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 십계명은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 있으면서 애굽 문화에 접해 있었어요. 그들에게는 안식일도 없었어요. 그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지도 몰랐어요. 400년 동안 그곳에 있으면서 그들은 노예로서 그냥 생활했었어요. 그리고 출애굽을 해서 광야길에 들었었을 때 그들에게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지침이 없었어요. 그때 하나님은 10가지 계명을 그들에게 주셔요. 그 10가지 계명 중에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계명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것이에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그리고 5번째부터 10가지, 10번째는 뭐예요? 이웃과의 관계예요. 그래서 5번째가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뭐 도둑질하지 말라 하는 이 계명, 이웃과의 관계예요. 그래서 너희들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것을 구체적으로 계명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 십계명을 통해서 예수님은 2가지 계명으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것이 마가복음 12장 30절에서 31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그것은 내 몸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었어요. 바로 이 2계명이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그것이 뭐예요? 10계명을 10가지 계명을 2계명으로 줄여놓은 것이에요. 자, 그 2계명으로 줄여놓은 것, 바로 그 안이 뭐예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그 말씀은 뭐예요?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그 말씀 속에 보면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이 나와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있는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우리의 길 대신, 우리의 인도자 되시는 그분,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같이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 우리의 믿음의 여정에, 광야의 여정에 우리의 길이 되신 주님, 그분이 그곳에 계세요. 또 진리이신 말씀, 언약궤의 말씀이 그 속에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생명의,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 그 떡이 그곳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 만나와 또한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그리고 이 돌비는요, 언약궤 안에 들어있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원망과 불평,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덮어주셨어요. 그것을 언약궤 안에 감추셨어요. 그리고 그 위에 시은 자, 멀시 씻이라고 그러죠. 시은 자로 덮어주셨어요. 더 이상 어느 누구도 우리를 공격해 올 수 없어요. 우리 안에 있는 원망과 불평도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말미암아 다 덮어주셨어요. 이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덮어주심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담대하게 나갈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을 가지고는 나갈 수가 없어요. 이미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은 존재였어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덮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 언약궤에 감춰주심으로 말미암아 시은 자로 덮어주시고 그것을 감싸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지성소 안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어느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질 수 있어요.
왜 그래요? 우리를 언약궤 안에 감추셨기 때문에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하나님의 성전 안에 여러분들은 언약궤 안에 들어있는 존재라는 사실이에요. 언약궤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감싸 놓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그 성전이 내 안에 있는 것을 깨달으시고요. 그리고 내 안에 언약궤가 있다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시고 하나님을 나를 존귀하게 만드셨다는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더 기쁨으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은혜가 넘칠 것을 확신합니다. 이 시간 우리 잠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 안에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게 하여 주셔서 참으로 내가 주님 앞에 거룩한 자로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먼저 찬양하면서 오늘 목사님 통해서 주신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그리스도의 보혈 없이는 우리가 온전해질 수 없고 하나님께 나갈 수 없음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우리 예수 피를 힘입어 다 같이 찬양을 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가 어떻게 나가야 할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는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가 나 여전히 부족하다 여전히 부족하다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나를 품으신 주의 그것을 믿으며 가는 그것을 믿으며 가는
것이 우리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나를 보호하는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었으면 이 시간 회개하며 나아갑시다. 내가 가진 그 어떤 것도 나를 보호할 수 없지만 나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신 분은 오직 한 분이시며 그 보혈의 능력에 힘입어 우리가 나아갈 수 있음을 힘이 아니라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공급하심이 길을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지금 이 순간에도 살아 역사하시는 능력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계심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달으며 우리가 손에 쥐었던 아버지 우리 세상의 것들을 내려놓게 하시옵시고 십자가의 보혈을 다시 의지하며 믿음으로 주의 길을 주님의 인도하시는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회개하며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 연약함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의 다른 것을 바라보며 나아갔던 의지했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세상의 것을 잡고 나아갔던 그걸 우리는 구원의 길로 생명의 길로 아버지 진리의 길로 했던 것 그 착각했던 우리의 모습들 그 연약함을 용서해 주시옵시고 주님만이 우리의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생명이 되십니다. 우리의 길이 되십니다. 아버지 그 일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그 사랑의 은혜를 붙잡고 나아갑니다. 주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시고 나아갑니다. 아버지 사랑을 하시옵시고 하시옵소서. 아버지 구원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을 하시고 나아갑니다. 주옵소서. 아버지 따라주소서. 하나님께 전심 믿습니다. 아버지 다스립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길 되시고 생명 되시고 진리 되신 우리 예수님이 나에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우리 교회에 또한 그렇게 되심을 다시 한번 바라봅시다. 그런 주님을 우리가 의지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모르는 자들에게 진리 되신 생명 되신 길 되신 주님을 우리가 증거할 수 있고 삶에서 담대히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대. 아버지 그때 아버지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주님을 모르는 자들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교회 가운데로 주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교회들을 아버지 우리 크리스천들을 다시 주님께로 온전히 아버지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시옵시고 주님 모르는 자들이 주께로 돌아가게 되는 아버지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이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께서 아버지 우리의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계속해서 담대히 그 길을 나갈 때 아버지 믿음이 열악한 자들 주님을 모르는 자들 길이 무엇이고 생명이 무엇이고 진리가 무엇인지 모르는 자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들을 다시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반석 아버지 다시 굳건히 세워지는 우리 교회들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자녀들 아버지 믿음의 도역자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한 영혼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그 한 영혼을 주님의 그 인도하심을 꾸며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아버지 그 생명으로 그 영광과 은혜로 우리가 모두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즐거운 보심을 모하며 나아갑니다. 그 믿음이 가신 주님을 우리 교회들의 회복이 일어나게 하시고 내 사슬의 회복이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렇게 설치는 말씀 그것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되어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가 주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그 사랑을 나타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온전히 주님을 사랑하고 온전히 이웃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한필상 목사님과 뉴욕 안디옥 침례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특히 먼저 교회를 놓고 기도할 때 우리 코비드 시대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때로는 마음이 연약해지고 육체가 연약해질 수 있으나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생명
그 성령의 충만함을 교회에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또 그 교회에 연로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분들의 건강을 회복하며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고 또 연세가 많으셔도 주변에 또 여러 영혼들에게 주의 복음을 담내 전할 수 있는 살아있는 교회, 주님 안에서 담대해지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뉴욕 안디옥 침례교회를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아버지 뉴욕 안디옥 침례교회를 주님을 기도하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두려움 가운데서도 담대함을 주시옵시고 주님 주신 그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교회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연세에 계신 분들 또한 건강을 회복하게 해주시옵시고 아버지 그분들을 통하여서 또 다른 연세 많으신 분들이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아버지 놀라운 주의 복음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되어서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아버지 나가게 주시옵소서. 주님을 이전보다 더 갈급하며 나가게 하시옵소서. 생명 되신 주님의 인도하심이 아버지 그 교회 가운데 임하게 주시옵소서. 늘 만나 같은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교회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여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여 주의 귀한 일이 우리를 도와서 임하시옵소서. 성령의 영광시옵기를 주십니다. 할렐루야라고 하시는 말씀이라 할렐루야라고 하시는 말씀이라 주여 거기서 와서 주의 영광을 하시옵소서. 세상에 우라지 않고 세상의 흐름에 맞서 담대히 맞서서 나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주님 믿습니다. 아멘. 주님께 주님 믿습니다. 하시옵소서. 아멘. 우리 한필상 목사님과 또 사모님 또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 가지 힘든 상황에서도 주님 주신 사명, 주님의 그 부르심 가운데 계속해서 이 자리까지 오셨습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은 목회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지혜를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늘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 가정 가운데 그 믿음의 뿌리가 계속해서 이어지게 하여 주셔서 그 자녀들에게도 주를 향한 그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질 수 있도록 그 다음 세대에도 계속해서 그 자녀들을 통하여서 그 자녀들의 자녀를 통하여서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주의 영광의 아버지의 가정을 통하여서 대대로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필사 목사님과 그 가정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목사님과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주신 사명이 아버지께서 주신 그 귀한 능력의 아버지 말씀이 계속해서 우리 한필사 목사님을 통하여서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개혁 또 양국의 역사가 아버지 그 은사가 계속해서 사용되고 그것을 통하여서 한 영혼 한 영혼 주께로 돌아오며 주에서 담대히 서갈 수 있는 자녀들을 제자들을 키워나갈 수 있는 우리 한필사 목사님에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의 인도하심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사오니 온전히 주님을 신뢰하고 온전히 주님께 순종하며 온전히 주님께 충성된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그 은혜를 날마다 사모하며 날마다 만나 같은 주의 말씀 가운데로 아버지 들어가게 하시옵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하시옵시고 하나님을 이전보다 더 사랑하게 하시옵시고 아버지 이웃들을 이전보다 더 사랑하게 하소서. 아버지 목사님과 그 가정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귀한 일들이 일어나 주옵소서. 아버지 사모님의 담대함을 주시옵시고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 자녀들에게도 아버지의 믿음의 뿌리가 믿음의 유산이 계속해서 아버지 그들을 통하여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주님의 인도하심이 주의 그 선하심이 아버지 드러나게 하시옵시고 아버지 영광의 아버지 가정을 통하여서 드러나게 하시옵소서. 할렐루야 께서 일부십니다. 할렐루야 께서 일부십소서. 선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 신실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명이시고 길 되시고 진리의 말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우리 힘입어 날마다 살아갈 수 있고 날마다 주님의 도구로서 나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없습니다. 오직 보혈, 오직 예수 그분만이 우리의 능력이심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세상에 나아갈 때 아버지 위축되지 않게 하시옵시고 세상에 맞서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아버지 우리 이 자리에 모여난 귀한 한 사람 되게 하시옵시고 특히나 우리 뉴안티옥 침례교회 교인들 그분들과 한필사 목사님 또 그 사모님과 그 자녀들 가정 세상에 담대히 나아가 주의 영광을 비출 수 있는 아버지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